4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다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백성들의 환호와 열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열광과 환호와 유혹을 뒤로하고 자신이 죽고 난 후에 남겨질 제자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몸으로 보여주고 계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주와 선생이 되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이 죽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특히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진실로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근심되는 상황이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위대한 스승이자 주님이 이제 계시지 않거든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바로 14장 2절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별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믿어야 할 것, 붙들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가르침을 믿어야 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절대 놓치지 않고 믿어야 할 것은 죽기 전에 하신 말씀, 바로 14장에서 16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2절에서 4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제자들을 위해서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제자들과 그의 백성에 거할 것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죄인들을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이며 그 백성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란 말은 그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놓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던 하나님 나라에 그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이 잠시 이 땅에 없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직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이 질문에 예수님의 그 유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압니다. 경험한 것만 압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영적인 눈도 어두워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어떤 세상인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진리,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며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길을 걸으며 참된 진리를 알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8절에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자신 안에 거하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자신과 하나님은 서로 그 안에 존재하며 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기까지 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12절에서 14절에 제자들이 어떤 존재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가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며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시고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회복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하나님이며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자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제자들, 남겨진 주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셔서 제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며 기도할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상황에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13절에 있는 바처럼 무엇이든지 다 응답하신 이유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행한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새 창조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 위해 간구하고 당부한 것이 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남겨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